구약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저 이방에서 계기 되리라는 거예요. 이 이방은 애굽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을 이제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장수하다가 평안히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4대 만에, 약 400년 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400년 동안 기다리시느냐? 이유는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야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하시면서 그 밑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이 어딘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에 가서 정말 4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을 노동을 시켜가지고 건물도 만들고 공사도 하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 이 노예들을 다 잃어버리면 아주 큰 손실이 되니까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애굽 나라를 심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항복을 시키고 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갈 때 이 애굽 왕 마음이 또 변화가 돼가지고 군사를 다 끌고 따라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 빠져서 다 전멸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또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편안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그냥 제일 아주 안 좋은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고 일어나서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광야밖에 없어요.
앞에도 광야, 옆에도 광야, 뒤에도 광야. 사방이 다 광야예요, 광야예요. 동서남북이 다 광야예요. 여기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고 불뱀과 전갈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있어가지고 물리면은 그냥 독이 올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낮에는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밤에는 또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견디기가 어렵겠어요. 또 물도 없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런 광야 길을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한 200만 명이 그 길을 걸어 가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인들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얼마나 또 피곤해요. 물이 없으니 얼마나 조갈이 났겠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 그 땅에 이르기 전에 광야길로 인도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신앙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광야는 최고의 신앙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런 광야에서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100%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체험하게 되니까 광야처럼 좋은 신앙훈련 장소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기도를 얌전하게 해요. 왜? 그렇게 급하게 심각하게 기도할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를 얌전하게 해요. 그런 사람은 큰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광야와 같은 아주 절망적인 그런 데 처해보세요. 보통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반드시 불을 받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광야길과 같은 그런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살 길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돕는 자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해서 마치 그냥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그런 형편에 있을 때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아멘.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 받습니다.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광야길로 인도하셨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내가 바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었구나. 중학교 때도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고등학교 때는 더 어렵고 더 살 길이 막막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 오죽하면 죽고 싶은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러나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왜?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죽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금식기도 하다 죽으면 괜찮겠다. 왜? 그건 자살 아니니까. 그래서 죽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 불러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죽어요. 하루 지나도 안 죽고 이틀 지나도 안 죽고 사흘째 되는 날 배는 고파 죽겠는데 안 죽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모세도 40일 금식기도 했는데도 안 죽었어요. 방학은 30일밖에 안 되는데 40일 동안 안 죽으면 어쩌노?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어요. 배가 고프면 어떡해요? 너무너무 고생 찍싸게 하다가 죽을 거 생각하니까 빨리 죽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흘째 되는 날은 내가 죽는 날로 내가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전심으로 부르짖었어요. 있는 힘을 다 해서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날 불러가 주세요. 나는 이런 세상 살기 싫어요. 나를 불러가 주세요.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주님이 저에게 그냥 애원하듯이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느냐? 저는 주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처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성경에서나 있는 것이지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심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평범하게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점잖게 기도하시는 분들 점잖게 끝나요. 절대 그런 분들에겐 큰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그냥 엘리야 때에 불이 내리듯이 그냥 성령의 불이 내리는 그런 체험을 하려고 하면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제 그룹 지어서 기도들 많이 할 텐데 결사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길로만 계속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살지? 아이고 여기서 어떻게 살지? 자꾸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근심. 왜? 예수님이 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먹고 사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명령했어요. 여러분 왜 이 명령을 안 지켜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내가 근심할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걱정을 가장 많이 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어지질 않아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 작을수록 근심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근심이 되면 우리 믿음이 자꾸만 작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요, 걱정거리가 많아도요, 걱정이 안 돼요. 안 돼요, 이상하게. 편안해요. 먹을 게 없어도 편안해요. 희한해요. 꼭 바보 같아요.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건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근심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걱정, 근심을 많이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 근심이 생기면 걱정, 근심 대신에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 그 무엇도 어떤 걱정도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염려거리가 많은데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슨 감사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염려거리가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 근심거리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생각이 평안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고, 기도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오고 아주 건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염려만 했어요. 원망불평만 합니다.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두 번째 달 15일이니까 45일이 됐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난 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족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 고기 가마 옆에 앉았을 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렇게 광야에 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와서 내가 굶주려 죽는 거.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이거 아주 무서운 원망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꼬챙이로 쑤시듯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주 고약한 원망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반이나 되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생각은 안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만 바라보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걸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만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50편 15절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먹을 게 없을 때, 부도가 났을 때,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환난 때에 기도하니까 응답받아서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내가 암에 걸렸었는데 암덩어리가 없어졌다. 이러고 그냥 떠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자꾸 걱정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종에게 원망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종에게 원망하는 것은 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어린아이니까 뭐 관심 안 가질 수도 있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을 해. 어린아이 하나를 대접을 해.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을 베풀어. 그것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동을 할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말을 해도 그 말은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대접을 해도 예수님 대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원망은 모세와 아론에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 여호와의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뜻은 뭐냐 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능히 지키실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할 때 다른 신을 가리켜서 또 하나님이라도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모든 하나님은 다 거짓신입니다. 거짓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입니다.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약속을 한 적도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 신약, 옛날 언약, 새 언약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이에요.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왜? 거짓신을 왜 믿어요? 되지도 않는데. 성경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약속 지킬 힘도 없고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여러분 사신 우상,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런 것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생명이 있어요? 숨을 쉬어요? 말을 해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외에는 다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 앞에 빌어보세요. 그 우상이 무슨 복을 줘요? 무슨 복을? 사람이 만드는 건데, 나무 깎아가지고 만들고 한 거예요. 불 태우면 불 나고 도끼로 찍으면 깨지는 그 우상,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다 헛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다른 모든 종교인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날마다 주셨어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참새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도 기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일까 보냐. 새들보다 귀한 너희들을 어찌 하나님이 먹이지 않고 기르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또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형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게 쌀인지 돈인지 뭔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 다 아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뭔지, 우리 형편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고아의 아버지 쪼지물로는요, 이 말씀에 대한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이 강했는지, 고아원을 하면서 먹을 게 없잖아요. 없어도요, 믿음으로 빈 그릇 다 차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전체가 빈 그릇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빵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빵 다 불타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추럭에 실어가지고 고아원으로 다 가져왔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이 쪼지 물러의 전기를 보면요,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애들 굶긴 적이 없대요.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셨대요. 기적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없을 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그 만나를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남기지 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만나를 많이 모아가지고 쌓아놓고 한 달씩 먹고 그렇게 하기 쉬운데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고. 그랬더니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과 같아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왜 물질을 쌓아놓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압니까? 물질을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거, 내가 이렇게 곡식이 많으니까 나는 걱정 없이 살겠구나. 천만에 아무리 곡식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날 밤에 불러가면 심장마비로 죽든지 뇌출혈로 죽든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어제도 태풍 때문에 제가 합동신학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2년 전에 졸업하는 학생이 태풍이 부니까 일찍이 좀 나온다고 나와가지고 하다가 그냥 그 시간이 바로 태풍이 오는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었어.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집회 끝나니까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건강하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가면 자다가도 불러가면 가는 것이고 길 가다가도 쓰러지는 것이고 차 타고 가다가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재물만 많이 쌓아두면 오래 살 줄 알고 편안히 살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두려면 하늘에 쌓아두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 드렸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명령을 했어요. 명령. 이건 순종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런데 아침에 주셨어요. 아침에.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아침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21절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일찌감치 아침에 나아가서 자기 먹을 만큼 만나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을까요? 첫째로는 근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늦잠 자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이제 만나를 따오게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건강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날마다 들에 가서 만나를 가져오도록 그게 얼마나 건강에 유익한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들에 나가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 시작을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만나는 언제나 모자라지 아니했어요. 출애굽기 16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거 기적입니다. 그 희한해요. 많이 거둔 것 같은데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것 같은데도 모자라지 않고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른과 아이, 어른은 많이 먹고 애는 조금 먹을 거 아니에요. 또 식성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언제나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되었을까요? 나누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누어 줬기 때문에. 적게 먹는 사람은 많이 먹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는 사람은 남는 걸 웅크려 주는 게 아니라 모자라는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나누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누는 훈련. 이것은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늘 나누는 생활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교회는요 지상낙원입니다. 지상낙원. 천국입니다. 천국. 교회가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자기 걸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다 이렇게 나누면서 사니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 수만 5천이면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은 됐을 거예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재물을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는 메말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항상 이렇게 나누면서 살면 영적으로 부요해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이 복음화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는 이 나누는 생활을 잘해야 돼요. 나누는 생활. 아멘. 저는 이제 이 교육관 끝나면요 나누는 생활을 그냥 대대적으로 할 거예요. 대대적으로 그냥 이 부산을 그냥 감동을 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아멘. 여러분 북한을 복음화하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우리 탈북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탈북자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에서 불과 몇 푼씩 안 줘요.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화되는 길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 동포들, 앞으로 통일되면 북한 동포들을 다 한 가정씩 끌어안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먹자,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같이 그 사람하고 같이 나눠 먹고 사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동포 다 해야 뭐 2천만 명도 안 되는데 이 남쪽은 4천만 명도 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고 나누어주면 이 나라는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선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 누구에게? 탈북자들, 세터민들. 북한에서 내려온 한 1,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수영로 교회가 그냥 끝내주면 좋겠어요. 그냥. 아멘. 한 가정이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끝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사랑받는데 예수 믿는 척이라도 다 할 거예요. 완전히 탈북자도 100% 복음화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신학교 가고 그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전도대장 되면 장차 북한에 들어가서 그냥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이러면은 그냥 북한을 보고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갑절이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일 날에는 밖에 나가서 만나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평소에는 하루 지나면 썩고 냄새가 났는데 안식일 전날 2배 가져왔을 때는 이상하게 벌레가 안 생기고 썩지를 아니했어요. 이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에 보면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갑절을 거두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너희의 안식일인지로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7째 날에도 이제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도 안식일을 성수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아멘. 안식일은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을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끝이고 7째 날에는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정하셨느냐? 3절 보면 목적이 나와요. 첫째로 복되게 하사. 복되게 하사.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은요, 복 받는 날입니다. 복 받는 날입니다. 잘 들으세요. 두 번째로는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여러분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하나님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을 저버리고 지키지 않으면 영육이 아울러 병이 들고 저주를 받고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지 않으면 안 돼요. 안식일은 세상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면 영육이 아울러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모든 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뭘 먹을까 마실까 늘 염려하고 그런 거 구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는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할 바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복을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먹을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오늘 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